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되면 청년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대학생들을 큰 집회를 만들고 선교 훈련하고 그런 때였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신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무슨 과에 신학과를 다닌대요. 그때 대만으로 제가 몇십 명을 단기 선교 한 3주 정도 여러 교회 학생들 모아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또 오겠다고 해서 갔어요. 대만에 가서 일주일 동안 홍콩 학생들, 또 뭐 싱가포르 학생들, 대만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 한 40-50명 갖고 훈련을 하는데, 컨퍼런스 일주일하고 다 대만 각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국제 TV죠. 그때도 조그맣게 느껴졌던,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 젊은이도 같이 왔어요. 거기 왔다가 또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 앞에서 꼬마 짠한 내가 왜 이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박찬호 지금 목사님이었어요. 진화가 생기기 너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그렇게 이제 역사 시작. 제가 만들었던 신학교 동아리, 성경 공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거 보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꼭 하는 교회예요. 저도 목사였지만 그게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두도 안 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상이 났어요. 초상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근데 부목사가 너무 젊어.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주례를 했죠. 그때 했던 주례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의 20몇 년 동안 그 주례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발전됐지만 요새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또 교회도 2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아니고 거실에서 11명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고 참 삶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시작하고 한 1년 만에 선교서를 파송, 목회 좀 하다가 그랬더니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때부터 엄청 말 안 듣습니다.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되게 아주 고집세요. 가야겠다고. 근데 이제 선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가능하면 30 되기 전에 가라. 늦으면 언어 배우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죠.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그냥 뭐 굉장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어디서 영혼들 사랑하고 만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폐쇄되고 굉장히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여서 선교사들이 이제 외롭고 그러니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뭐 수양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만 친구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위기 상황에 보호가 된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같은 최보환 목사님, 이 교회 이제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 뭔가 교회 가운데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진아도 태어나고 지원이도 태어나고, 지원이 하면 정철하고 6층에서 굴러 떨어지는 생각이 아직도 어디를 이렇게 도망가는지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맨날 그랬었는데, 이제 군대도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교회 한다는 거. 이렇게 교회도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우리 생각은 여기밖에 못 미치지만 어떤 일 하실지 모르겠어요. 순종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교 부탁을 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 홍덕주 목사님도 이 설교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불러서 목사님 110편 133편 말씀 또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몇 년 전에 퇴임하기로 담임 목회하던 일을 결정을 하고 퇴임을 전 한 두세 달 앞두고 마지막 새벽 기도를 작년 1월에 앞두고 있는데 한 10월쯤에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적 교회를 그냥 다른 교회와 같은, 다른 교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를 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다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냥 소그룹 뭐 7, 10명 이내의 소그룹 셀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싸워 교회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런 딜레마를 물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원망이 좀 쏙 들어갔어요. 제가 모르고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이걸 교재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나누고 가정은 개인이 변하고 가정생활이 변하고 또 교회 구역과 셀이 변하는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기독교의 주장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자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인 사건. 또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이런 것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까 그죠? 믿어야지 뭐 어떻게 어른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지 이러지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진짜 이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삼신론, 세신 아니면 양태론 이런 이단들 주장을 하게 하는 것을 제가 규명해 드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신약에서 그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어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문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 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체. 이게 몸이거든요. 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체가 없어. 이 번역 좀 다시 좀 누가 해주세요. 삼위 하나, 나 그거 더 마음에 들어. 삼위 하나, 세위이신데 하나이시다. 자,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인데 셋이야. 셋인데 하나야. 말 돼요, 안 돼요? 더 헷갈려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이걸 규명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수많은 논문과 책들을 써왔어요. 뭐 유명한 교부들, 스승들이 뭐 아퀴나스 같은 사람 몇 권의 책을 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누군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지금 따뜻하니까 액체 상태예요. 날이 추워지면 뭐가 될까요? 네, 고체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수증기가. 그래서 보통 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똑같은 H2O지만 추워지면 고체가 되고 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H2O인데 물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되게 납득이 됐어요. 와, 완벽한 설명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김인호라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저희 두 아들에게는 아빠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이에요. 설명 좀 되세요? 고기 끄떡 하는 분 두 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예. 하지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리무중이죠. 이쯤 되다 보니까 삼위일체는 2000년 동안 설명하고 막 책을 쓰고 막 믿으라 그러고 했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거 믿어야 돼, 고백해야 돼. 그러나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놔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스칼라, 학자들조차도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놨어요. 그거 잘 안 열어. 그냥 믿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1970년대에 일어났어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 전혀 새로운 주장, 삼일체를 설명하는 주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는데 이게 너무나 엄청난 주장이었어요. 이거는 서방 기독교,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이런 곳이 아니라 동방 기독교에서 이 주장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시간에 이 얘기 나와요. 동방 기독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와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기독교로 기독교가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은 서방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방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로 서방 기독교는 뭐 장로교, 감로교, 카톨릭,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이런 것이 서방 기독교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동방 기독교는 어디냐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게 이제 동방 기독교예요. 서방 기독교는 삼일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20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책을 쓰고 믿으라 그랬는데 참고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동방 기독교는 초기부터 삼일체를 설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몰랐어요.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동방 기독교가 그런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 서로 멀리 사는 친구 정도였기 때문에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친 거죠. 마치 두 분 누님하고 가까운 척지가 아니지만 전주에 계신지도 잘 몰랐고 이게 우연인지 여러 가지 알게 된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친척 사이지만 몰랐었는데 이게 거의 2000년 만에 이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서구 기독교야 알려지게 된 거예요. 1970년대. 그래서 세계 기독교계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정도에게만 조금 알려져 있어요. 목회사에는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의 아주 본질을 다루는 부분인데 신학자들끼리 만나서 뭐 서방에서 이랬대, 동방에서 이랬대 이런 논문 정도 기초적인 걸 발표하고 실제로 신앙생활에는 거의 목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인격이라는 게죠. 인격은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에게 참 인격이 고매하세요. 우리 홍득주 목사님은 이게 고매한 인격을 할 때 그걸 쓰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person인데 하나님은 위,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로 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의 고유한 인격이 있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고유한 인격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란 뭐냐? 삼위 하나님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제나 하나라는 게 삼일체인데,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부흥할 때 불받아라! 막 뜨거워. 뭐 바람처럼 임한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둘기처럼 뭐 예수님의 성령님에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무식한 얘기.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바람이 아니고 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세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아니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성부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령님을 아들을 사랑하시고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도 황덕준 목사님 같은 동기지만 몰랐어요. 본 적도 없어. 학교에서 어느 날 나타나셨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알고 동기야 그래요. 알았으면 처음부터 득주야 그랬을 텐데 나이가 5살 많지만 득주야 그랬을 텐데 몰라가지고 아유 선배님 목사님 선배라고 하지만 아유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동기야. 지금 뭐 또 노인정에 갈 나이니까, 노인정에 한 10년 같이 맘먹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는데 목사님이 봐주질 않았어요. 어쨌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을 맺는 관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해보세요. 관계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너무 거룩한 분, 너무 의로운 분, 다 맞는 얘기인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관계가, 우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 놀랍게도 100년 전에 19세기 말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었는데 윌리엄 쉐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구글에 찾아봤더니 이분의 조직신학 600몇 페이지짜리 영문서적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찾았어요. 이 기록을.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거기다 써놨어요. 뭐 길게 쓰지도 않았어. 반 페이지 12가지로 써놨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언제나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언제나 서로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서로 안에 계시고, 언제나 서로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이세요. 언제나 하나이시다. 어때요? 얘기하신 다음에 마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함께 있어요. 원래 이 두 분이 딱 사모님이 안 온다 그랬었거든요. 목사님 혼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혼자 오실까 했더니 이제 손주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못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같이 오셨어요. 함께 있으니까 좋죠. 목사님 새벽 5시에 운전해서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11시까지. 폭주족이세요. 법을 잘 안 지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들었어요. 사모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건데 서로 안에 계세요. 그냥 변신해서 갑자기 합체가 된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언제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지만 제 둘째 아들이 집에서 먹을 게 없어요 하고 투덜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외박 중이거든요.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죠. 그냥 거기 있지만 아빠가 또 어디 가셨을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부 성령 언제나 서로 아는 게 상호 내주라고 해요. 부부가 떨어져 살 때가 있어요. 뭐 중동으로 일하러 갔다, 유학을 갔다 그러면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언제나 마음에 있죠. 출장을 가요. 호텔에 그 가족 사진을 펼쳐놓죠. 유혹이 많거든요. 혼자 출장을 그러면 놓고 전화하고 언제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번 부부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삼위 하나님의 서로 안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 아버지는 하나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대. 그래서 삼위일체세요. 첫째 뭐라고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서로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할 수가 없어. 서로 극진히 사랑하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서로 극진히 사랑합니다. 서로 극진히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들도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탐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부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사랑 그 자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따지고 너 왜 이 모양이야? 물론 자식한테 잘못하면 너 왜 이래?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 내용은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저희 둘째 아들이 37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여자가 없냐고요? 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20살에 독립하라 했는데 17년을 제가 봐주고 있어요. 아 힘들어요. 얼마 전에 문자 왔어요. 야근을 하는데 아빠, 저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데 참 힘드네요. 그래. 참 힘들대. 37년 때 힘들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아들아,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자랑스럽고 귀하단다. 거짓말 안 보태고 그래도 좀 일찍 들어오렴. 얼굴 좀 보고 살자. 맨날 12시 1시에 선거 때 빅데이터 회사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세 번째, 서로를 잘 아세요. 서로를 잘 아세요. 다 같이 서로를 아신다. 서로를 아신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 계시하여 주는 사람과 아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서로를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이제 많이 알게 됐죠? 박찬호 잘 알게 됐죠? 네, 서로 쭉쭉 알게 됐죠? 네. 서로 전혀 상극적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결혼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네, 박광일 사모님 제가 뭐 미모에 반했다 그러고 신실한 믿음에 반했다 그러는데 너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그런데 반했는데 사실 전 막내로 커가지고 이 정서적으로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약해요. 애교가 별로 없어요. 애교 점수가 10점 만점에 1, 그것도 후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애교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는데. 결혼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갈구하는데 전혀 그걸 못 주니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제 니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 생활이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40주년 됐거든요. 루비 애니버서리라고 40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옷을 사줬어요. 신발부터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 역시 마음으로 다 했어. 마음으로.
그래서 원래 그거 기대치가 이제 없으니까 그저 마음을 해도 딴 사람이 막 좋아하고 립서비스한 만큼 했다고 저는 믿으니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알게 됐어요. 우리가 40년 되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딪힐 일도 없죠. 피해가기도 하고. 네 번째,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언제나 지지해요.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세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몇만 명이 몰려들고 기적행하니까 야 왕이시다. 예수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고 관심이 있어요. 서로 지지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중에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 간에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기로 하고 언제나 전화하면 그래 내가 나갈게 네가 부르면 가야지 하고 번개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인생 통해서 한 3명쯤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중고등부 청년 때는 남는 게 시간이고 없는 게 돈이니까 이제 만나자면 그냥 만나고 괜히 시간 보내지만 이제 나이 한 30 넘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 친구들끼리 못 만나.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알고 이 관계가 삼위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를 영광되게 하세요. 서로를 영광되게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던 영광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시면서 영광을 잠시 떠나왔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왔거든요. 회복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누리는 그 영광을 저 제자들도 이 세대 다 배신할 거거든요. 얼마 있으면 저들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네 번째 서로 의논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드는데 동물들 만들고 식물 만들고 하늘의 별과 달과 바다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세요. 말씀에서.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하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바벨탑을 심판할 때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가서 보자 그러세요. 상의하세요. 이 상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 속에. 7번째 서로를 섬기세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기 말을 안 했어요. 서로 섬겨요.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섬기세요. 8번째로 서로 진실되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 볼 때마다 처음 젊을 때는 좀 그랬어요. 야, 이거 이런 거 다 좋아하냐. 또 창세기 1장 2장에 이 중요한 장에 되게 성경 볼 때 창세기 1장 2장 보고 안 보거든. 마태복음 1장하고. 근데 거기 딱 나와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래서 누드로 살았다는 얘기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서로 간에 벌거벗고 계세요. 그게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감추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부 생활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날 새니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를 파송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내 대신 당신 가서 우리 딸 집 애들 손주들 많이 건너 좀 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관계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관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책 이만한 책 제가 아직 안 썼어요.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해되게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죠? 노력하고 있는 거. 이 정도 얘기하겠어요. 이 삼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많아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 하나님 나라에 꽂혔거든. 저도 하나님 나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 통치를 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성경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설교였어요. 근데 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몰라 아무도.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곳에 관계가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다.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함께 있고 서로 안에 있고 서로 하나이고 지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영광되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진실되고 이 놀라운 관계가 서로 의논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관계, 그 놀라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어.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관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생겨서 뭐 데이트하는 거 보면 저희 아들도 저희도 그랬지만 뭐 시간 나는 줄 모르고 또 헤어지고도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또 와서 또 통화해. 그래서 뭐 커플 요금제 아니면 이거 다 부도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삼위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독특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놀라운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셨다. 전체적으로 왜 하셨어? 하나님이 심심했나요? 마술 부리는 사람이 딱 하니까 하늘 생기고 딱 하니까 뭐 생기고 요술쟁이 램프 뭐 보이잖아. 그것처럼 왜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지구를 이 죄악 덩어리들을 이 세상에 막 각종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TV 싸우고 죽이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죄 그냥 내가 하나님은 이거 만들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그냥 세 분끼리 영원토록 사시는데 이 세 분 사이의 놀라운 관계가 세 분만 갖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셔서 이 사랑의 관계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가정에 또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과 이 자연과도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는데 맞다고 100%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대단히 편협합니다. 제가 성경을 오래 보면 사형식 복음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서 그들을 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청직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듯 자신도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관계인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서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건 신적 관계인데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명한 그 나라 대통령들과 회담하던 그 영빈관에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자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어느 유명한 그 분하고 약속이 있어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니 가버렸어. 나도 바쁜 사람이었는데 왜 갔냐? 비서한테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전화 왔더니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북 라인이었어 이분이. 북한에 뭐 과기대 세우고 저 연변에 과기대 세우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용서가 됐어. 내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왜? 대통령을 부르는데 가야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것도 대통령하고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교제의 테이블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이 아닌 우리를 신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니까 우리를 신과 방불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충격 안 받아도 이 사람도 이상해요. 이게 충격받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다른 피조물 가도 그런 관계 속에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릴 존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제 훈련 받는 제가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중간 시간 참 찾아오셔서 눈물이 나요. 목사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오셔서 지금 약간 몽롱하게 앉아 계신 걸 제가 이해하지만 이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께서 그분의 우리 계심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신적 공동체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성육신이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인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잘나도 말고 허벌나게 벌었어. 그래서 쌓을 것이 없어. 근데 같이 만나서 대화할 친구가 없어. 그 실패해요. 부부생활 깨졌어. 실패해요. 정영진이 스타필드를 전국에 짓고 난리 쳐도 결혼생활에까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뭐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관계가 깨져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부부생활을 깨뜨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말았어.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언제나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골로새 1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데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데 죄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물론 다녀야 되지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면 그게 원수예요. 관계가 깨지고 서로 함께가 아닌 나 중심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죠.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그건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있던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졌던 걸 회복하는 게 구원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자연과 관계 등 모든 차원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시키셨다. 화해가 되었다. 그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요?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가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준 구원에 나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부부 생활도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회복될 수 있고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관계 회복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부부 생활이 지옥이다.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직장 생활이 지옥이다.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잠깐만, 장로인데 그렇다. 목사인데 그렇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뉴스가 많듯이 가짜도 많아, 기독교는.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 회복이 안 됐으니까. 신자들에게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고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서 충성봉사도 죽어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이 뭔지. 자리 지키려고 열심히 나오면 지키면 좋죠. 둘째로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친밀하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청중으로 왔다가 주일날 1시간 동안 예배 잘 들었다. 오늘 위로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고 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하면 진짜 잘못하는 거거든요. 시편 133편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오늘의 교회가 함께 살고 있냐고요? 대체 안 산다고요. 수만 명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였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교회냐고요? 이게 교회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 때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영생의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막 일회용품 막 쓰고 말해요. 뭐냐 디젤 엔진 뿡뿡 시커먼 연기 매딛고 저희 교회에서 디젤 엔진 못하고 다녀. 나는 안에 있으니까 냄새 안 나지만 밖에 사람들 그냥 매연하고 다음에 살 때 전기차로 사세요.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 발전시키라고 주신 건데 그걸 파괴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 문제. 정복이니까 서부 영화에서 막 인디안들 죽이고 말이야. 내 땅이야. 그러고 말이야.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걸 생각한다. 근데 이 정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 너무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죽였어. 자연을 파괴했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저는 이때가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상이병과 자연, 그 바이러스의 침공이에요. 코로나 끝날 거라고요? 전혀 안 끝날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3년째. 1년만 참는다고 되는데 2년, 3년째 됐는데 해결되기 새로운 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자연 파괴에서 하는 거예요. 박쥐들이 사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거 남벌해가지고 그놈들이 막 사람 사는 대로 와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관계 속에 사는 데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면도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많죠? 사람 사는 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라서 그래요. 어느 추운 날 겨울밤에 숲속에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들었어요. 모진 추위에 벌벌벌 떠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좀 가까이 있으면 녹여질까 하고 달려온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서로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어이구 힘들다고. 나한테 좀 있으니까 또 얼어붙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몰라 다가가는데 또 찔리고. 그러기를 밤새 수십 번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이고 찔리고 하기를 수십 번 하면서는 고슴도치도 IQ가 있었는지 서로의 온기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걸 발견했대. 그런 우화가 있어요. 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꼭 교회 구역 모임 같아. 셀교회, 셀몬 같은. 요즘 교회가 뭐 그냥 구역 예배들 그냥 헌금하고 가니까 괜찮은데 셀교회들은 서로 삶을 하나니까 연약한 게 다 드러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심도 하지만 좀 친해지면 막 얘기하거든. 자기 식구를 알고. 나는 오늘 저기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주도적인 어떤 자매가 아니야 오늘은 짜장면이야 끌고 가는데 가는 내 주둥이 이만큼 나갈 수도 없어.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대체 나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또 자기 의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팬데믹 시대니까 더 하잖아요. 제가 협동 목사님 있는 어느 교회 가서 구역장들 한 40-50명 모였더라고요. 하는데 2년 동안 구역 예배를 안 했대. 코로나 터지고 안 한 거야. 그럼 뭘 했냐 그랬더니 좀 열심히 있는 사람 가끔 전화를 한대.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코로나니까 더 외로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진짜 교회됨이 회복돼야 할 곳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돌봄이 필요하고 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안 해요. 이 정신 나갔다는 제 후배예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소그룹은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성도가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시들이 있어. 저도 가시가 있는데 다 가시가 있어. 가시가 없다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죠. 인성의 부족에, 마음의 상처에, 개성의 차이, 신앙 성숙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서로 필요로 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좀 멀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내 지겹다 지겨워. 그리고 아예 안 다닌다 그러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제가 20년 동안 고민해 온 거예요. 결론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량이 넓어서 그걸 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뭘까요? 정의가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 이렇게 이해하죠? 전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이해해요.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을 내가 짊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과 피를 죄악 떠올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찢어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냐면 신적 교환을 하셨어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신적 교환을 하셨어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찾아온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나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내게 있는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죠. 상처를 멀린 사람한테 안 받아.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처를 좀 받을 뻔했어. 제가 찍었었거든 5년 전에. 근데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못할 줄 몰랐어. 그래서 상처를 받을 뻔했지만 그러나 뭐 너무 먼 그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진짜 벌써 상처받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상처야. 버둥버둥거리고 오는 거야. 난 그 자체 버둥거리도 싫어. 그러나 기도해야죠,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도 5년 동안 우리 같이 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받거든 상처는. 그죠? 트럼프 기분 되게 나쁘지만 상처는 안 받아. 그럼 원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로부터, 언니로부터, 형으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교회 선배로부터 받는 상처는요, 평생 여기 긴한 흉터를 남겨요. 그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나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하늘의 기쁨을 넘겨주시고, 나의 실패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나의 가난, 정신적 가난, 물질적 가난, 영적 가난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부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교환해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상처받을 때 마음은 닫고 나는 좀 너하고 멀리 있으면 좋겠다. 나 다른 셀로 갈래.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갈래.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쓱 가는 걸 좋아해.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상대의 모든 부정적인 가시를 내가 떠맡고 내가 가진 모든 긍정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어려워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더니 목사님 속이 다 문드러졌대요. 썩어 문드러졌대요. 교인들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제가 이해돼요. 옛날에 그거 이해 안 돼도 요즘에 이해돼요.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랑해줬던 사람한테 주로 상처를 받아. 별로 놔뒀던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 원래 내비뒀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는커녕 목사들 그거 많이 당하거든요.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결국은 교환해 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교환해 주는 이게 실제가 된 십자가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어울려 진정한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제자훈련 받았다고 잘한다고요? 제자훈련은 저예요. 근데 훈련 그 정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정도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의 가시를 내가 품는 것,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래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뭘 주셨어요. 10편 130편의 아름다운 말이죠. 좋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면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데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태초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서로 안에 있고 언제나 하나이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미 시작된 이 교회가 이걸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목사님 사모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관계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사람들 많이 모아놓았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개인이 회복이 되고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변 자연도 회복이 되는, 열심히 주변 청소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일회용 컵들 쓰고 먹을 거 가져다니면서 스탬블로 텀블러 가져다니면서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닮음이 경험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면서 서로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예요. 근데 극진하게 사랑하는데 조건 따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지극히 사랑하세요.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는 진실한 관계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지지하고 영광되게 하며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관계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우주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깨뜨린 게 뭐죠? 내 마음대로, 나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깨뜨렸고,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혹은 여러분 누구 관계를 통해서 오셨죠? 그러나 저는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묻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신적 교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신적 교제의 이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더 이상 태양도 없고 굶주림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그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관계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그런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한다, 이왕 믿을 바에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오늘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무지몽매한 인생을 삼위 하나님의 신적 교제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고맙습니다. 자격 없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를,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신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족, 친지, 친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당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미천한 제 인생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이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아버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성취하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비전 스토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한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게 이해관계 속으로 엮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관계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와 같은 풍성한 관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이 찬양은 저희 교회가 원래 있던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를 원어를 다시 번역해가지고 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저희 교회의 주제곡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황득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게 해주셔서 영원히 행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스토리 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